되는가? 기록이 됐을 거예요. 잠깐만요. 거기 기록 좀. 예. 기록 좀 하고. 예. 그럼 이제 강의 올려주세요. 예. 사람으로 보는가? 잠깐만 목사님. 이걸 옆으로 빼버리세요. 이걸 옆으로 빼버리세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예, 인터넷 연결이 불안정합니다. 이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예. 하시요. 예, 반갑습니다. 예, 다들 예, 들어오셨죠? 이상무성. 예,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말씀 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게 화면이 안 떠요? 자, 지난번에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했는데 사무엘상은 이제 왕정시대가 시작되죠. 왕정시대. 그리고 사무엘하는 이제 다윗을 통해서 왕국 시대가 시작되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열왕기상하는 열왕기상을 보면 통일왕국에서 분열왕국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열왕기하는 분열왕국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상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분열왕국의 역사를 말하는데 다윗의 정통성을 계승한 남유다를 중심으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말씀에서도 우리가 살피게 되는 내용입니다만은 분열왕국이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 왕들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악을 행하였더라. 이게 반복구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들의 반복구예요. 그 다음에 남유다의 반복구는 다윗의 길로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이것이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말씀은 통일왕국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통일왕국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까지. 그리고 분열왕국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남유다의 르호보암으로 남과 북이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통일왕국, 분열왕국, 엘리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전체 내용을 보면은 열왕기상 말씀이 1장부터 22장까지 있습니다. 1장 늙은이 반란, 그 다음에 책략 왕이 된 도피, 그리고 마지막 22장 말씀이 동맹 거짓 선지자 미가야 죽음 요사밧 아하시야 이렇게 가지고 말씀이 끝나고 있습니다. 십자가 부분, 그 다음에 지붕 모양 이렇게 되어 있죠. 십자가 부분, 그 다음에 지붕.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의미하고 이 지붕은 말씀드린 대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이 모양은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 성전도 나옵니다마는 두 기둥을 세웠죠. 야긴과 보아스. 그래서 두 기둥을 세워나가고 건물은 기초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각 곳마다 한 문장 요약을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은 통일왕국과 분열왕국을 말씀한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열왕기상을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1장 말씀을 보면 늙은이 반란 책략 왕이 된 도피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노쇠했죠. 나이 많아 늙은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수냄 여자 아비삭을 통해서 이제 함께 돌봐주도록 합니다. 그러나 동침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늙으니까 아도니아가 반란을 꾀합니다. 그래서 요압 장군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함께 반란을 도모하죠. 그것이 반란이 되겠습니다. 결국 이 아도니아의 반란은 성공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압도 죽고 아비아달은 제사장의 직분을 이제 면직당하고 집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을 그 다음에 살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전에 말할 때 맹세하여 말하기를 솔로몬이 내 뒤를 이어서 왕이 되리라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책략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자 하니까 나단 선지자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가 다윗 왕에게 전에 맹세한 대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소서 요구하고 다윗이 그 말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결국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기름을 부으니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왕의 만세를 부르더라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도피하게 되는데 아도니아가 도피하게 되죠. 가서 제단 뿔을 잡아요. 그래서 결국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그를 죽이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게 하죠. 이 유언은 다윗의 유언입니다.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한 유언인데 핵심이 뭐냐? 율법을 지키라.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죠. 여러분 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불법이 뭡니까? 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 그것이 불법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곧 불법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인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게 죄고 그것이 바로 불법이라는 것이죠. 다윗이 죽음에 다윗성에 장사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지난번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부수 족속을 몰아내고 그 성을 취하죠. 그래서 다윗성이라 부르고 시온성이라 부르는데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블레셋에 빼앗겼던 법궤를 다시 찾아오잖아요. 여기서 다윗성인데 이 다윗성은 시온성이라고 하죠. 예루살렘 성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시온이라는 뜻은 뭡니까? 히브리 말로 사막이란 뜻이에요. 사막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이죠. 동물도 살기가 어렵고 동물의 거처도 있기 어려운 곳이잖아요. 삭막한 것이고 황폐한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막 가운데 우리 인생이 사막 가운데 행하고 광야길을 행하는 인생 같은데 이 제약된 세상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시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세일을 행하시는데 이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과 과자를 시내를 어디에 내시리라 숨겨놨는데 과자를 이렇게 어디에다 숨겨놓는데 말씀하고 이제 있습니다. 못 먹게 숨겨. 처형은 아도니아가 죽음을 면했는데 솔로몬에게 수냄 여인 아비삭을 구해요. 그래서 아내를 삼게 해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수냄 여인 아비삭은 1장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다윗 왕이 노년에 되었을 때에 그를 섬겼던 사람이잖아요. 수냄 여인 아비삭을 구한다는 것은 자기가 다시 왕이 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아도니아를 처형 그리고 숙청을 하게 되는데 제사장 아비아달을 파면하고 대장군 요압을 죽이고 시므이를 죽입니다. 시므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난 시간에 살폈던 대로 다윗 왕을 저주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압살롬의 방역 가운데 다윗 왕이 도망하게 되는데 그때 시므이가 다윗 왕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쫓아오면서 먼지를 날리면서까지 저주했던 사람이 시므이 아닙니까? 그래서 숙정을 하게 되고요. 3장 말씀을 보면 2년 지혜 재판입니다. 2년은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었는데 애굽의 왕 바로와 인연을 맺어요. 이게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바로의 딸을 취하죠. 이방 여인들을 취하게 되죠. 그래서 나이 많아 늙음에 노년의 때에 죄를 범하게 되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이제 기브온 산당에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라고 말씀하시니까 솔로몬이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를 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함께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니까 전무후무한 지혜자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많이 주시고 솔로몬에게 넓은 마음을 주셨다고 그 다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을 위하여 부를 구하지 아니하고 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온수 대적을 멸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였죠. 지혜를 구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고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나는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모든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재판을 하게 되는데 이제 두 여인이 와가지고 한 아이를 가지고 자신이 어머니라 이렇게 서로 다투죠. 그때 솔로몬의 재판을 하게 되는데 명재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제 둘을 칼로 나뉘어서 이 여인에게 저 여인에게 반으로 나눠주라 하니까 신문을 어떻게 합니까?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아이를 죽이지 말고 저 여인에게 주소서 라고 말하는데, 이제 그렇지 않는 여인은 둘로 나누어서 내 것도 되지 못하게 하고 저의 것도 되지 못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시죠.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명재판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4장 말씀 보면 신하들, 관장, 본성, 지혜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제 신하들 나라 조직을 이야기하고 있고, 관장은 12지역을 나누어서 분할해 가지고 그 지역을 관장하는 12관장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번성하게 되는데,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이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도 주셨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넓은 마음을 주셨다라고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혜의 소문이 널리 퍼지게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죠. 재물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스바의 여왕도 솔로몬의 지혜의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데 그 소문이 진실하도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장 말씀 보면 성전 건축을 준비합니다. 지난번에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에게 자신의 소원을 아랬죠. 나는 백항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은 여전히 휘장 가운데 계시도다. 그러면서 성전 건축의 소원을 아뢰는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다. 네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것을 기뻐하시고 다윗에게 약속하시는데 그게 바로 다윗 언약이죠. 다윗 언약의 핵심이 뭡니까? 세 가지죠. 내가 집을 세우리라, 나라를 세우리라, 네 위를 영원히 견고히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이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그리고 두로의 왕 히람과 친목을 깨하죠. 두로에 있는 백항목과 잣나무를 성전 건축 재료를 보내달라고 하죠. 그래서 두로 왕 히람이 이제 백항목과 잣나무를 수은 물로 운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목재를 물에 띄워서 보내는 것이죠.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성전 건축의 일꾼이 기록되어 있는데 총 감독이 아도리남입니다. 그리고 일하는 사람은 18만 3,300명이 동원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인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완공하죠. 그리고 성전을 완공한 다음에 이제 성전 봉헌식을 하는데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언약궤를 그 성전에 안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장 말씀 보면 성전 건축이 이제 시작되죠. 5장 말씀에서는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거였죠. 그리고 6장 말씀에서는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나머지 성전 건축에 필요한 것들을 다윗 왕이 죽기 전에 다 준비해 놨어요. 넘치도록 준비해 놨어요.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성전 건축에 소원과 열망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다 준비해서 그 아들 솔로몬 때에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내부를 또 공사하는데 그 내부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죠. 성소는 어떤 것입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지성소는 어떤 것입니까?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죠.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씩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리죠. 그래서 이 지성소 안에는 법궤, 증거궤, 언약궤라고도 하는 그 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 안에는 또 세 가지가 있죠.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가 언약궤, 두 번째는 아론의 땅난 지팡이, 세 번째는 만나가 든 항아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시작해서 성전 건축을 완공하는데 7년이 걸렸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말씀에서는 6장 말씀에는 7년인데 우리가 6장 말씀을 정확히 살펴보면 정확하게 살핀다면 7년 6개월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6장 38절과 39절을 보니까 제4년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째 그 말이죠. 제4년 15월에 기초를 쌓아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고 11년 8월에 피력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7년 8개월이 걸린 것이죠. 7년 6개월이.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연으로 말할 때는 횟수로 말할 때는 7년이 걸렸다 이렇게 말을 하죠. 정확한 날짜는 7년 6개월이 걸렸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언약 말씀하시고 그 족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야곱의 자녀들이 애굽으로 이주할 때 몇 명입니까? 70명이라고 말하잖아요. 또 다른 데는 76명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틀림이 없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의 햇불 언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애굽으로 후손들이 내려갔다가 4대 만에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400년이라고도 말하고 또 햇수로는 430년 만에 나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100년 단위로 말하면 400년이고 정확한 연도는 430년 만에 애굽에 내려갔다가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출애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7장 말씀 보면 이제 7년 6개월에 걸쳐서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자신을 위해서 궁을 세웁니다. 13년에 걸리죠. 그러니까 일꾼들을 세워가지고 역사를 시작하는데 성전을 건축하고 궁을 건축하는데 20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나서 기타 성읍을 또 건축하는 일을 하죠. 그 여건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부와 영광도 주시겠다 말씀하시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셔서 솔로몬이 번성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두 기둥을 세우는데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을 세우죠. 야긴의 뜻은 저가 세우시리라.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그가 세우시리라 저가 세우시리라 그에게 능력이 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성전 봉헌식을 할 때에 기념사에서 봉헌사에서 솔로몬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놋바다를 세우는데 이 놋바다는 제사장의 성결의식이죠. 제사를 드리기 전에 깨끗하게 씻어서 성결의식을 하는 것이 놋바다입니다. 물두멍과 받침은 희생제물을 드리면 희생제물을 깨끗하게 씻는 물탱크죠. 그 다음에 기구들을 말하는데 금으로 만든 놋으로 만든 금기명과 녹기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장 말씀 보면 메어드림, 봉헌사, 기도, 축복, 낙성식, 장막절에 대해서 말하는데 제사장이 궤를 메어서 들여가지고 그
성전에 안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궤를 그냥 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증거궤라고 하죠. 이 일이 하나님의 큰 일의 구원의 역사와 관계될 때는 증거궤라고 알아요. 그 다음에 언약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할 때는 언약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하셨잖아요. 그 다윗 언약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는데 집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그이가 영원한 경관 위가 되게 하죠.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심으로써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봉헌사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하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를 하는데 언약을 지키사 은혜를 베풀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도 언약을 강조하죠. 언약은 말씀으로 하신 약속.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구약 성경 전체를 살필 때에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첫 번째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살을 붙인다면 말씀하시고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돼. 말씀의 약속을 붙잡아야 돼.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 회중을 축복합니다. 축복은 무슨 말입니까? 복을 비는 거죠. 그러니까 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이 백성들에게 복을 달라고 비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살폈잖아요. 축복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복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 끝날 때 축도하죠. 축도. 그래야 예배가 끝나죠. 이 축도는 축복 기도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대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게 하라.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내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 아론과 제사장 그 아들들 그리고 주의 종들이 하나님께 이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 복을 달라고 비는 게 축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면 하나님은 능력자가 아니죠.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복을 달라고 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용어를 바꿔야 됩니다.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이 익숙해져 가지고 좀 그렇다 그러면은 복의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고쳐나가야 돼요. 우리가 이미 말씀을 살폈는데 여러분 그게 잘 안 고쳐지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낙성식을 행하죠. 그래서 화목제를 드려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화목을 위한 화목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장막절을 일주일 동안 지키는데 이 장막절은 애굽에서 출애굽했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전쟁에 승리하고 정착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장막절을 지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장 말씀 보면 응답, 성읍, 기타 건축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어떤 응답을 주시냐면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면 내가 다윗과 언약을 지키리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면 내가 끊어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과 언약이 이미 말씀드렸죠. 그래서 다윗과 언약이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분열 왕국의 역사를 우리가 계속 살필 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기억하셔서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남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열왕기하 역대상하를 통해서 살피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드로왕 히람이 성전 건축에 협력했잖아요. 그 드로왕 히람에게 솔로몬이 20개의 성읍을 줍니다. 그리고 기타 건축을 하는데 남은 성들을 건축하고자 하는 대로 다 건축하였더라.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번성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10장 말씀 보면은 스바 여왕이 방문하죠. 그러면서 당신의 죄와 복이 진실하도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번성에 대해서 말하는데 부와 영화와 그리고 막강한 군사력을 갖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장 말씀 보면 우상숭배, 진노, 대적, 여로보암 죽음이 나오는데 어떻게 우상숭배하게 되었냐? 그는 축척. 그래서 후궁이 700명이나 되고 빈궁이 300명이나 됐어요. 첩을 많이 들였죠. 그리고 나서 그가 우상숭배의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이제 너희 나라가 나뉠 것이다. 네 아들의 때에 나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대적을 붙이시는데 하닥과 누손의 침입을 받게 합니다. 지금까지는 솔로몬을 대적하는 적 없었잖아요. 그런데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니까 나라가 나뉠 것을 말씀하시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대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로보암에 대해서 아이야 선지자로 여로보암에게 예언하는데 네가 10지파를 얻으리라. 이게 여로보암을 통한 북이스라엘 창건입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하는데 죽음은 짧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만큼 그는 나이 많아 늙어서 첩을 많이 들고 이방 여인들의 영향을 받아서 바알과 아세라 즉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는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였죠. 그래서 그는 그의 죽음에 대해서 짧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통일한국의 역사가 끝나고 12장부터서는 분열한국의 역사로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하소서 그러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르호보암은 소년들의 말을 듣고 내가 더욱 무겁게 하리라 이런 어리석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분열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가 다윗의 집을 배반하였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창건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세운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 국민들의 마음을 뺏기잖아요. 그래서 2개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 두고 하나님이라고 섬기게 합니다. 이게 이제 죄죠. 우상숭배의 죄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는 여로보암의 길을 좇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반복구가 기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장 말씀 보면 제단 파괴에 대해서 말하죠. 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지고 그러니까 저 선지자를 잡으라. 여로보암이 말하니까 손을 내밀 때 손이 마르게 돼. 네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니까 기도함에 다시 성하여집니다. 그리고 나서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그 유다에서 온 선지자를 속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속임에 빠져가지고 결국 그 유다에서 온 선지자는 길에서 사자를 만나 죽임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여로보암이 돌이키지 않으니까 그것이 죄가 되어 여로보암의 집이 멸망케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장 17절 보면 유다의 한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오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 이렇게 하셨는데 13장 18절에 그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속이죠. 나도 선지자라 내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를 내 집에 데리고 가서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우라. 그래서 이 속임에 빠집니다. 오던 길로 돌아가지 말라겠는데 돌아갔잖아요. 그리고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죠. 14장 말씀. 그래서 우리는 영들을 분별해야 됩니다. 영들을 분별하지 아니하면 미혹을 받고 미혹에 빠지게 되고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고 불법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14장 말씀 보면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듭니다. 아이야 선지자가 이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르호보암 때
결국 아비야가 죽게 되고 이것이 죄가 됩니다. 그리고 범죄에 대해서 말하는데 유다의 왕 느로보암 때에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고 동성애의 죄를 범하고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애굽 왕 시삭의 침입과 그 다음에 그의 평생의 일생에 전쟁이 있게 되고 결국 죽습니다. 15장 말씀 보면 르호보암의 뒤를 이어서 아비암이 왕이 되고요. 아사가 왕이 되는데 아사는 다윗의 길로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단행하는데 아세라 신을 섬기는 태우의 일을 피하고 그 우상을 찍어서 불사르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산당은 피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완전한 종교개혁을 이루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아사와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이 전쟁을 하게 되죠. 나답은 이스라엘의 왕이고 바하사도 이스라엘 왕의 통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장 말씀 보면 이제 바하사 집안에 대해서 저주합니다. 악을 행하니까. 그래서 반란이 일어나는데 바하사가 죽고 그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되는데 장관인 시므리가 엘라를 죽이고 왕이 되어요. 그리고 온 집을 멸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바하사 집안에 임할 저주가 예언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그 다음에 군대 장관인 오므리가 시므리를 죽이고 왕이 됩니다. 이 오므리는 성경 말씀 보니까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 악을 행하였더라. 악을 행했던 자예요. 그 오므리의 아들이 유명한 아합입니다. 그리고 아합이 왕이 되어서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장 말씀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하죠. 이제 가뭄이 올 것을 예언하고 너는 그리 시냇가로 가라. 그리 시냇가에 시냇물을 마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에도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영적 까마귀를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사르밧으로 가라. 갔더니 사르밧 가부가 있죠. 그 사르밧 가부에게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서 나를 공개하라 하니까 내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걸로 엘리야 선지자를 공개하니까 이제 그 가뭄이 다하도록 3년 6개월 동안 가뭄을 가물었잖아요. 가뭄이 다하도록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다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엘리야 선지자는 그 가난한 가부에게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서 나를 공개하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르밧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공개하리라 이렇게 말씀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가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엘리야가 기도하고 기도를 들으시고 가부의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18장 말씀 보면 아직 끝났나요? 4분. 오바다 만남 대면 승리 큰비에 대해서 말하는데 오바다는 크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 오바다와 그 다음에 엘리야가 만나게 되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오바다에게 말하기를 내가 오늘날 아합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약속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합과 엘리야가 서로 대면하여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하니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 거짓 선지자와 대결을 하죠. 그 대결할 때 엘리야 선지자가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불로써 응답하셔서 이제 승리하게 되고 그들을 쳐서 죽이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큰 비가 올 것을 아합왕에게 말하는데 그 말을 한 다음에 엘리야가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해요. 여러분 이게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낙타 무릎이란 말 들어보셨죠? 그런데 정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겠어요. 그리고 7번 기도하는데 7번째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그 사안 이야기하죠. 그 말을 듣고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큰 비가 올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세벨이 내일 이맘때 엘리야를 죽이리라 이 말을 듣고
이 대선지자인 엘리야가 도망을 합니다. 도망하는데 40주 40야를 행하죠. 그가 도망갈 때 노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워 있는 그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가지고 일어나라, 네가 지칠까 하노라 그러면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줍니다. 그리고 그걸 마시고 또 누우니까 일어나라 하면서 먹고 마시라 하면서 네가 이 길을 하는데 지칠까 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힘을 불어넣으신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도착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말하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특짐하였사오나 나만 홀로 남았거늘 저들이 나를 죽이려 하나이다. 2번이나 질문하는데 그 대답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 사진이 뭡니까?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로 세우라. 엘리야를 위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준비하시죠. 그 다음에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입을 맞추지 않은 7천여를 남기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가 나만 홀로 남았거늘 그랬는데 하나님은 7천여를 남기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장 말씀 보면 아람왕 베나닷이 사마리아를 침공해 북이스라엘 수도죠. 1차 전쟁에서 승리하고 2차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아합이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아람왕 베나닷을 죽여야 하더니 죽이지 않고 너는 나의 형제니라 하면서 살려주죠. 그때 선지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저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1장 말씀 보면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고 아합이 그것을 얻지 못하게 되니까 이세벨이 이제 거짓 증인을 세워서 왕을 저주했다 하고 돌로 쳐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그 멸망당할 것을 멸할 것을 예언하고 이 말을 들은 아합이 회개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를 받으시고 재앙을 네 아들의 시대에 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볼 수 있죠. 악한 자라 할지라도